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저는 학창시절 컴퓨터 게임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게임을 하다가 새벽녘에 잠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녘에 잠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상시간에 못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새벽녘에 잠들다 보니 깊이 잠들 때가 많았죠. 그래서 알람 시계가 시끄럽게 울어도 끄떡없이 잠을 자거나 시끄럽게 우는 알람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끄고 자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셨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라고 말이죠. 안 일어나면 때려서라도 깨우고 덮고 있는 이불을 빼앗아 가서라도 깨우셨습니다. 왜 깨우셨을까요? 제가 학생으로서 해야 할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주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내가 당신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말이죠. 신자분들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등.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쇠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성큼 다가오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만남은 이별이 전제된 만남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린 복음 속 회당장처럼 주님을 찾으며 간절히 청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그 이가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이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고
다시 살게 해주실 수 있다고 희망하며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내가 품은 믿음과 희망처럼 기적처럼 죽어가던 이가 나아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오늘 복음처럼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 마음의 믿음은 사라지고 희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복음 속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죠. 그런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자고 있을 뿐이니 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잠은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란 이름의 깊은 잠이죠. 우리 인간은 그 깊은 잠에서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깊은 잠에 든 이를 깨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모든 인간을 죽음에서 깨우셨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면 오늘 복음 속 소녀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도 곧바로 일어나 걸어다닙니다. 물론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살아생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물론 본 적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께서는 당신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깊은 잠이 들었던 이가 하느님 나라에서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깊은 잠에 든 이를 이 세상에서 깨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주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삶 속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일이죠. 이 세상 삶은 이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 나라로 부르시죠. 죽음이란 깊은 잠의 형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당신 나라에서 일어나도록 깨우시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끝났으니 당신 나라에서 할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 시련과 고통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다면 하느님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작은 일에 성실했는지 걱정이 될지도 모르죠. 그런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당신 자비를 믿고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때때로 우린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떠올라 슬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마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니 내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가 떠올라 슬프다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깊은 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깊은 잠에 들면 주님께선 당신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주어진 시간이 끝났기에 당신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기보다 주님의 자비를 믿고 희망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아멘.